36. 잠잠하라 고요하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루 종일 일하셨던 예수님은 휴식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시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호수 반대쪽에 조용하고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신속하게 배를 띄워 호수 중심을 향해 노를 저었습니다. 배가 움직이자 예수님은 배 뒤편에 누워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고요하고 신선하던 저녁이 순식간에 폭풍의 밤으로 돌변하였습니다. 갑자기 돌풍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배는 크게 일렁이는 파도 때문에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침내 파도는 배를 덮쳤고 물을 퍼내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물이 배 안으로 차올랐습니다. 제자들 대부분은 숙련된 어부였습니다. 거친 폭풍 가운데서 항해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모든 힘과 경험을 다 동원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배는 침몰하기 일보 직전이었고 그들은 그 사태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배와 자신들의 목숨을 구하고자 노력하는 동안 그들은 그 배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죽게 되었다고 생각되자 갑자기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들은 의심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도울 수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구원에 그렇게 크게 상관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주여,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제자들은 울부짖었습니다. 그때서야 주님은 제자들의 음성을 듣고 눈을 뜨셨습니다. 번갯불에 비친 예수님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고 제자들을 바라보는 눈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람과 물방울이 그분의 옷자락을 강타했습니다. 그분은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잠잠하라. 바람에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요하라. 파도에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즉시 멈추고 파도가 잔잔해지더니 먹구름이 사라졌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별이 촘촘하게 빛나는 밤하늘 아래 배는 물결에 가볍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자 주님은 왜 두려워하였느냐? 너희에게는 믿음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도 이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길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맹렬한 폭풍 속에서도 주님은 전혀 두려운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자연을 지배할 힘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능력은 지구에 오기 위해 이미 다 포기하였습니다. 그분은 단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였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믿으셨습니다. 폭풍을 잔잔케 만드는 것은 하늘 아버지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시험의 폭풍을 맞이할 때 같은 실수를 범합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이 우리를 삼켜버리기 직전까지 자신의 의지력을 믿고 홀로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그분은 항상 도움을 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죄로 인하여 인간의 마음은 스스로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호수에 떠있는 제자들처럼 그렇게 가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의 폭풍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그의 사랑이 우리에게 희망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날이 밝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호수 반대편으로 건너갔습니다. 이른 아침의 평화와 고요함을 기대했지만 거기에는 지난밤 폭풍보다 더 심각한 것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팔과 다리에 끊어진 쇠사슬을 매달고 살갗은 여기저기 찢겨 피가 흐르고 있는 거라사의 광인을 만난 것입니다. 제자들은 놀라 해변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대로 계셨습니다. 광인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괴성을 지르며 주님께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파도와 폭풍을 잠잠케 하셨던 손을 드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감히 주님께 가까이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귀들을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고 그 돼지들은 절벽에 돌진하더니 호수에 빠져 몰사하였습니다. 그 일로 이 지방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은 거라사의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더 큰 재앙이 찾아오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비록 거라사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덤가에서 살았던 거라사의 이 두 광인은 사탄의 지배를 받을 때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보여주는 표본이 되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고자 집요하게 노력하고 있으며 폭력과 범죄를 저지르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거절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탄에게 바치게 됩니다. 사람들이 도덕적 감각을 완전히 상실할 때까지 사탄은 보다 유해한 습관과 중독으로 이끌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친구이자 구주인 반면 사탄은 인류와 천사들의 원수요 파괴자임이 분명합니다. 거라사의 광인 이야기는 한때 사탄의 지배하에 있었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하는 복음의 전령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